여러분,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17절부터 34절까지 말씀, 꽤 긴 본문인데 오늘 말씀에 보면 세 가지 스토리가 기록됩니다. 세 가지 스토리가 너무 더 서로 다른 이야기 같지만 사실 이 세 가지 이야기 17절부터 19절은 예수님께서 세 번째로 본인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세 번째로 알려주시고 20절부터 28절까지는 제자들 중에 논쟁이 일어납니다. 내가 큰 자리에 앉겠다, 높은 자리에 앉겠다 논쟁이 일어나고, 마지막 29절부터 34절까지는 두 소경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세 이야기가 서로 다른 이야기 같지만 이 세 이야기는 하나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제가 어릴 적에 꼭 가고 싶은 데가 한 장소가 있었습니다. 거기가 어디냐면 63빌딩입니다. 63빌딩을 너무나 가고 싶었습니다. 사진이나 TV에서 볼 때, 또 멀리서 부모님과 차 타고 가면서 멀리서 볼 때 너무나 제가 놀라웠어요.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높은 건물을 지을 수 있을까? 저기 위에 가면 전망대가 있다는데 거기서 밑을 보면 얼마나 무서울까, 얼마나 높을까 하는 생각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아직도 못 가봤습니다. 63빌딩을 그 옆을 걸어서 지나가지도 진짜 수없이 지나가고 차로도 셀 수 없이 지나갔는데 한 번도 그 안에 들어가 본 적이 아직도 없습니다. 언젠가 한번 가겠죠.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의 63빌딩이 정말 높은데 20세기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빌딩, 20세기 1900년대 20세기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물 마천루를 꼽으라면 아마 63빌딩은 아닐 겁니다. 아마 우리 모두가 잘 아시는 것처럼 뉴욕 맨해튼에 있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라는 102층, 지금은 더 높아졌다는 증축해서 이야기를 들었는데 아마 그 빌딩일 겁니다. 이 뉴욕에 있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언제 지어졌냐면 1931년도에 102층 382m로 지어졌습니다. 제가 알기로 우리나라 63빌딩이 1985년도에 완공이 됐거든요. 그런 거 보면 이 미국이 얼마나 발전되고 당시에 앞서간 문명을 갖고 있는지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1931년도에 이미 102층의 건물, 382m의 건물을 올린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 당시 1920년대, 30년대에 이 마천루를 짓는 어마어마한 붐이 일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대도시에서 최고의 빌딩을 짓자, 건축물을 짓자는 굉장한 열정이 있었습니다. 근데 당시에 이 마천루 건축하는 그 건축가 중에 대표적인 건축가 중에 한 사람이 휴 페리스라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만화 배트맨에서 고담시티라는 아주 발전된 도시의 이상향을 그리는데 그 고담시티에 영감을 준 사람이 바로 이 휴 페리스라는 건축가입니다. 이 휴 페리스라는 사람이 1922년도 3월 달에 뉴욕타임스에 새로운 건축이라는 기고문을 기재하는데 그 기고문에서 다음과 같은 말을 합니다. 여기서 새로운 건축이라는 것은 마천루를 뜻하죠. 이 마천루에 대한 기고문을 기록하는데 그 기고문에서 이 휴 페리스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우리는 도시의 새로운 건축이 아니라 문명의 새로운 건축을 생각하고 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우리는 도시의 새로운 건축이 아니라 문명의 새로운 건축을 숙고하고 있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 마천루를 짓는 것은 단순히 건축물 하나가 아니라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문명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이 마천루를 짓고 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이 마천루, 우리 이 높은 빌딩을 지면서 우리가 이 건축물에 대해서 얼마나 놀라운 재능이 있는지, 얼마나 발전된 기술이 있는지, 얼마나 큰 열정이 있는지를 이 건축물에 쏟아붓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휴 페리스의 말을 볼 때 미국 뉴욕에 31년도에 지어진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라는 이 이름은 그 마천루의 태생적 목적, 태생적 성질과 완전히 부합되는 인물입니다.
제국의 주의 빌딩. 얼마나 큰 이름인가요? 제국의 빌딩. 네. 하나의 문명을 건설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것을 볼 때 모든 사람 안에 숨겨진 열망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높은 곳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구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우리 모두의 열망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높은 곳에, 더 높은 곳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더 높은 곳에 올라간다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큰 문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인지, 우리가 얼마나 큰 존재인지를 보여주려는 시도와 완전히 부합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오늘 말씀에 20절부터 보시면 한 가지 이야기가 마태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세베대의 두 아들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조용히 다가갑니다. 조용히 다가가서 한 가지를 구하죠. 그 구하는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께 내 아들 두 명이 있는데 요한과 야고보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요한과 야고보가 있는데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혀달라는 요구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세베대의 두 아들의 어머니가 이것을 요구했다고 기록하지만 동일한 말씀을 기록한 마가복음에서는 야고보와 요한이 이것을 요구했다고, 정확히 이것을 요구한 주체가 야고보와 요한이 이것을 요구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베대의 두 아들의 어머니가 요구했던지 야고보와 요한이 요구했던지 그 모두들이 요구했던지 그들이 요구했던 것은 한 가지입니다. 이제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우리 중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혀달라는 요구입니다. 이것은 다시 말해서 무엇입니까? 가장 높은 자리에 앉혀주십시오 라고 예수님께 요구하는 장면이 기록됩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아주 친절하게 이 요구가 이들이 원하는 것이 그 본질이 무엇인지 26절과 27절에 보면 아주 친절하게 요약해서 그 본질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들이 요구했던 것은 바로 크고자 하는 것, 으뜸이 되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가장 높은 곳에 앉아서 가장 큰 권력을 갖고 가장 많은 사람들을 지배하는 자리, 바로 이들이 그것을 원했던 것이죠. 여러분, 영국 런던 대학교의 정치학과 교수 중에 브라이언 클라스라는 교수님이 계십니다. 아주 30대의 젊은 교수님이신데 이 브라이언 클라스가 이 인간의 권력과 권력의 부패에 대해서 굉장히 날카로운 통찰력을 갖고 있는 교수님입니다. 그런데 이 브라이언 클라스가 그의 책에서 이 권력, 지배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지배를 향한 본능은 결국 지배받지 않고 싶다는 욕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지배를 향한 우리의 본능은 결국 누구에게도 지배받고 싶지 않다는 욕구를 의미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이 굉장한 통찰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높은 곳에 올라가서 더 많은 사람들을 다스리고 더 많은 내 힘을 보여주고 더 많은 권력을 가지려고 하는 욕구는 바로 누구에게도 지배받고 싶지 않다는 그 마음의 표현입니다. 오늘 야고보와 요한이 이러한 것을 주님께 구한 것이죠.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혀달라는 부탁은 가장 높은 자리 앉혀달라는 그들의 부탁은 결국 누구에게도 지배받고 싶지 않다는 그들의 욕망이었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와 요한은 큰 자가 되고 싶었지만 예수님께서 어떠한 사람들을 크게 여기셨는지 도무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지난 3년간 예수님과 거의 모든 순간에 함께 동행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거의 모든 순간에 갈릴리에 계셨던 것도 그들이 지켜봤고, 병자들과 예수님이 만나셨던 것도 지켜봤고, 세리와 죄인들과 만나셨다는 것도 지켜봤고, 모든 종류의 연약한 사람들을 만나셨다는 것을 그들이 그 자리에 함께 있었고 지켜봤지만, 이들은 예수님께서 누구를 크게 여기셨는지, 누구를 크게 여기시는지
도무지 알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충격적인 사실이죠. 예수님과 지난 3년간 동고동락했지만 정작 예수님이 누구를 크게 여기시는지 전혀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가 수십 년을 예수님을 따라가고 수십 년을 신앙생활하고 수년간 신앙생활하지만 우리도 똑같은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정작 예수님이 누구를 크게 여기시는지 도무지 깨닫지 못하고 수십 년을 예수님 주변에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오늘 말씀에 보면 제자들이 그러한 사실이죠.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이 논쟁은 오늘 말씀 17절에 보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시작됩니다. 17절에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여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세 번째로 예루살렘으로 이제 올라가면서 내가 예루살렘에서 어떠한 일을 당할지,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 그리고 부활하실 것을 오늘 말씀에 보면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이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예고하시는 그 장면이 기록됩니다. 그때 어떠한 일이 일어났냐면 베드로가 화를 냅니다. 분노를 내죠. 어떻게 예수님 그런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을 따로 불러내서 예수님을 꾸짖습니다. 베드로가. 그리고 17장에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이것을 예고하시는데 17장에는 어떠한 일이 일어났냐면 제자들이 근심합니다. 예수님이 왜 자꾸 이런 얘기를 하시지? 그리고 오늘 20장에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제는 제자들이 완전히 무시합니다. 어떠한 반응도 보이지 않죠. 그리고 20절에 그때 예수님께 다가가서 한 가지를 요구합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는 화도 내고 근심까지 했는데 세 번째부터는 이제는 완전히 무시합니다. 그냥 이 이야기를 듣지 않기로 작정한 사람들처럼 내가 예수님과 같이 있지만 이것만큼은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처럼 어떠한 반응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본인들이 원하는 것을 예수님께 요구합니다. 여러분,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세베대의 아들들은 제자들 역시 마찬가지죠. 오늘 말씀에 보면 제자들이 이 두 아들이 높은 자리를 요구하는 것을 보고 분을 냅니다. 나머지 10명이 분을 내죠. 12명이 모두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제자들은 예수님과 갈릴리에 함께 있었고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와 수로보닉의 여인을 만나는 것을 지켜봤고 눈먼 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과 걷지 못하는 자들과 팔을 펴지 못하는 자들과 세리와 죄인들을 만나는 것을 모두 지켜봤지만 이들의 눈은 언제나 예루살렘을 향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오늘 말씀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 이들의 마음이 이제 급해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구나. 드디어 갈릴리에서도 그 외곽 지방에서도 수많은 무리들이 따랐으니 이제 예루살렘에서 드디어 일을 이루시겠구나. 예수님께서 이제 왕으로 등극하실 때 그 옆자리는 누가 앉을 것인가, 이들의 마음이 급박해지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그때에 예수님께 요청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대해서 얘기하셨지만 전혀 들리지 않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자신들의 소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높은 자리를 구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오히려 질문하십니다. 22절 말씀에 보시면 21절과 22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서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고 질문하신 뒤에 22절 말씀 보시면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예수님께서 질문하시죠.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여러분, 의심의 여지 없이 이 잔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가려는 길을 너희도 갈 수 있겠느냐? 야고보와 요한이 아무 생각 없이 대답하죠.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곁에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어떠한 길을 가시는지, 또 예수님께서 어떠한 사람들을 크게 여기시는지, 하나님의 나라에는 어떠한 자들이 큰 자인지 전혀 알지 못하고 예수님 주변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29절부터 34절까지를 보시면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어떠한 사람들을 크게 여기시는지 마태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수없이 많이 예수님께서 누구를 만나시는지, 다시 말해서 누구를 크게 여기시는지,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관심이 있으신지, 어떠한 사람들을 사랑하시는지 수없이 많이 말씀하셨지만 오늘 29절부터 34절 말씀에 다시 한번 마태가 이 장의 마지막 부분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여리고란 곳을 지나려고 하실 때, 여리고는 예루살렘에서 불과 몇 킬로밖에 안 되는 거의 근방입니다. 여리고를 지나려고 하실 때 두 소경이 예수님께 소리칩니다. 여기 말씀에 보면 수많은 무리가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갔는데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 다음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소리칩니다. 여러분, 여기 이 당시에 특히 마태복음 안에서 또 다른 복음서도 마찬가지지만 다윗의 자손이여 라는 명칭은 메시아시여 이란 말과 동의어입니다. 그래서 이 큰 무리가 예수님을 여리고에서 따라갔지만 이 맹인 두 사람이, 앞을 보지 못하는 두 사람이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예수님께 소리칩니다. 그리고 큰 무리가, 사람들이 그것을 제지하죠. 왜 그렇습니까? 너희와 같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있다가는 예수님의 평판이 깎이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큰 일을 하시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웃고 조롱할 만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마태가 이 이야기를 이곳에 배치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가장 비천하다고 여기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고백했다가는,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있다가는 오히려 교회의 명성이 깎이고 예수님의 명성에 심각한 피해가 갈 것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내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죠. 사람의 눈으로 볼 때에는 멋진 사람들, 가진 것이 많은 사람들, 높은 자리에 위치한 사람들, 능력이 많은 사람들, 어마어마한 문명을 자랑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고백할 때 예수님이 영광 받으실 것 같지만 전혀 아닙니다. 예수님은 맹인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존재를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그런 연약한 사람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죠. 이것이 우리가 끝까지 받아들이지 못하고 제자들이 끝까지 받아들이지 못했던 한 가지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구를 크게 여기시는지,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누가 큰 자인지 수없이 많이 들었지만 너무나 받아들이기 힘든 한 가지 진리가 바로 오늘 말씀에 기록된 이 내용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20절에 보면 주목할 만한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주목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했습니다. 이 절하며라는 단어는 원어 성경으로 볼 때 경배하다, 무릎을 꿇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거라도 번역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세베대의 두 아들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와서 무릎을 꿇고 경배하면서 한 가지를 구합니다. 여러분, 무릎을 꿇고 경배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의심의 여지 없이 당신이 내 주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그런데 이 세베대의 두 아들의 어머니가 여기 무릎을 꿇고 경배하면서 절하면서 예수님께 구한 것은 하나님, 제 아들들을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혀주십시오 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사실 무릎 꿇은 것이 아니시죠. 그 겉모습은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경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당신이 내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것은 예수님을 무릎 꿇리는 행동입니다. 이 행동에 예수님께서 21절에 보시면 질문하시죠.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그리고 이 동일한 질문을 32절에 보면 두 맹인들에게도 질문하십니다.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세베대의 두 아들의 어머니는 높은 자리를 구했고 이 두 맹인은 눈을 뜨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절에 보면 34절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뜨게 하시사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오늘 말씀은 진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누구인지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이었는지 아니면 두 맹인이었는지.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질문하십니다. 너희는 무엇을 원하느냐? 라고 질문하시고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도 마실 수 있느냐? 라고 질문하십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음에 굉장히 부담감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도 어떻게 말씀을 전해야 할까 이렇게 부담감이 있었습니다. 말씀을 전할 때 가장 고민이 되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이 삶 안에 오늘 말씀이 어떻게 하면 절실하고 어떻게 하면 구체적으로 적용될 수 있을까? 그리고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몇 가지를 기록하고 생각해 둔 것들이 있었습니다. 나눠야겠다고 생각했는데 그것 때문에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그게 아닌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아무리 좋게 꾸며도, 아무리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는 이 질문은 아무리 약하게 이야기해도 죽음을 뜻합니다. 그래서 제 마음이 아침에 일어난 오늘 아침까지 이렇게 편하지가 않았습니다. 너무 직접적이잖아요. 너무 큰, 도저히 우리가 할 수 없을 것 같은 이야기고 제자들 볼 필요 없죠. 바로 누구보다 여기 말씀을 전하는 제 자신이 누구보다도 외면해왔던 말씀입니다. 어떻게 하면 좀 좋게 넘어가 볼까? 그런데 성경을 보면 누구도 이 질문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아무라도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여러분, 지금도 어딘가에는 이 말씀대로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2021년에 나이지리아에서는 상반기에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수천 명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한 마을이 불태워지기도 하고 온 가족이 한 집에서 몰살당하기도 하고, 나이지리아뿐만이 아니라 수단에서, 이집트에서, 아프가니스탄에서, 시리아에서, 튀르키예에서, 중국에서, 인도에서, 네팔에서, 파키스탄에서, 북한에서, 여러분, 여전히 이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딘가에는 여전히 이 잔을 마시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서울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질문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질문에 반드시 대답해야 되죠. 너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는 예수님께 무릎 꿇었지만 결국 예수님을 이용해서 자신의 이익을 채우려고 했습니다. (22절)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대답하시죠.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죠. 누가 높아지든지 누가 낮아지든지 오직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때로 낮추실 때가 있죠. 사람들로부터 낮추시고 내 삶을 낮추시고 어려운 순간을 통과하게 하시고,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입니다. 진정으로 예수님께 무릎 꿇는 사람만이 고백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말씀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것이 너무나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이지만, 우리 모두가 자신할 수 없는 말씀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좋게 포장할 수는 없는 말씀입니다. 반드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는 순간이 오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말씀에 대답해야 됩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이번 한 주,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